살리라.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의 상황을 이 5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거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하셨다. 이제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3년여 정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거기서 붙잡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셨다. 즉 십자가를 향한 본격적인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52절 53절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을 통과해서 가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망하게 한 거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함락시키고 그들의 정책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으로 빼내고 자기 아수르 사람들을 그 안으로 많이 이주시키는 거였어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단일 민족성이 있죠. 그 혈통에 관한 민족성을 와해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들어왔을 때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도 낳게 되고 혼혈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수르의 그 종교들도 같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도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있는데 여호와 신앙이 있으나 그 굉장히 혼잡한 우상 숭배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이후로 신약 시대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었던 그 사람들 아수르와 섞이게 되고 많이 혼혈화되고 또 여호와 신앙도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변형됐다고 할까요? 이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가까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사실 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한다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 반가울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불편하고 서로 만나기 싫어하는 관계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5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가시려고 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마을 자체를 안 들어가고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이제 묵을 곳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제자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묵을 곳을 찾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뭐 숙박을 찾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53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가를 그들이 보니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이 길의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이 마을에 들어오는 걸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건데 그들이 가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기에. 왜냐하면 예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저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예수님께 뭘 물어봤습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다 사실 헛된 거냐, 의미 없는 거냐? 나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다 헛된 거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당신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들 예배만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또 유대인과 관계도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더욱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일을 마을에서 나왔겠죠. 나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면서 안타깝지만 저들이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숙박 잘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 있어요. 엄청 분노합니다. 그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54절에 나오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그렇죠?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이 사마리아 마을을 그냥 사마리아인 마을을 불태워버리도록 명하라고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앞에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겪으면서 예수님의 능력들을 많이 체험했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풍랑을 멈추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신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저 괘씸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이들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를 추측해 볼 때 열왕기하 1장의 사건이 아마도 그들의 이런 발언에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1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아하시아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바알세붑은 이름이 바알세붑이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똥파리예요. 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을 섬겼어요. 이 아하시아 왕이 2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크게 다쳐요. 다치면서 이렇게 중태에 빠지니까 자기가 이게 지금 살 수 있는 건지 죽게 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알세붑 신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알아보려고 물어보려고 신하를 보내요. 바알세붑 신에게 내 운명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하가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을 누가 와서 막아서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막아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에게 이 말을 전해라라고 하면서 그 신하한테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와서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데 너는 무슨 바알세붑 신에게 너의 운명을 묻겠다고 지금 사람을 보내고 앉았냐? 그러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냥 그 침상에서 누워서 거기서 죽는 줄 알아라. 심판을 내리신 거죠.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 왕이 이제 복잡한 마음이 들겠죠. 엘리야 선지자의 그 위대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을 좀 불러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말이 데리고 오는 거지 붙잡아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요. 그 데리고 오라고, 이 아하시아 왕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하시아 왕을 붙잡으러 사실 병사들이 갔는데 그 병사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냐? 당신 왕이랑 우리 왕에게 가야 된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사실은 아하시아 왕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 속에서 왕이 바알세붑을 섬기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상을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또 똑같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을 거절하고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시기를 간과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절당한 게 분하기도 하고 자신들도 포함해서 이제 그런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표현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꾸짖으셨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편을 든 거죠. 그죠? 예수님의 편을 든 건데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 편을 든 건데 뭐 저희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이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을 막는 자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메시아의 권능과 심판자의 모습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은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며 참으시는 은혜의 길이었던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라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길, 예수님의 길과 진정 예수님께서 걸으시려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저희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걷는 길이 맞는 길인가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했던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또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길을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이제 역사적인 기간이 간격이 멀어서 실감이 잘 나지는 않지만 십자군 전쟁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대략 1096년 시작됐어요. 1096년.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1096년에 시작해서 1291년에 끝났어요. 거의 그러니까 195년이나 된 긴 전쟁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은 200년을 거의 다 채운 전쟁. 그게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됐던 1차 십자군 전쟁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의 시작, 1차 십자군 전쟁, 이 긴 전쟁의 시작을 보면요.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동쪽에 서유럽 사람들이 봤을 땐 동쪽에 굉장히 이슬람 세력이 팽창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세력이 예루살렘과 그들이 생각하는 성지까지도 다 이렇게 그들의 세력 아래 두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당시에 비잔틴 문명이라고 해야 돼. 또 기독교 문명이 위협을 받는다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동방의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과 또 우리 동방의 형제들을 구원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십자군 전쟁을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특전, 상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전쟁에 다 같이 동참하자는 얘기예요. 그 무슨 상이 있는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십자군에 참여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전쟁에 동원을 하면서, 사람을 동원하면서 이 전쟁에 동원된 십자군에 동원된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죽음과 심판, 죽음 뒤에 오는 심판과 연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재밌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재밌는 사실은 1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군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유럽으로부터 수천 킬로나 되는 거리들 간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병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1차 십자군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서 집결해서 가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귀족들, 기사들이 있기도 했지만 많은 성직자들이 거기에 동참했고 또 일반 농민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니까. 더 나아가서 누가 있었냐면 일가족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도 같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믿기 힘든 얘기죠, 사실. 무슨 전쟁에, 그죠? 전쟁에 아이들과 여인들과 농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들어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분위기는, 1차 십자군 전쟁의 분위기는 전쟁으로 간다라는 분위기가 아니고,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거예요. 전쟁인데 순례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들을, 문헌들을 보면 이 전쟁을 순례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순례. 물론 실제적으로 가서 이슬람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피 흘림 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게 되고 성지를 방문하게 되고 그 고난의 과정을 감수하게 됐을 때 영적 유익을 얻는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성지를 이슬람에게서부터 해방시키고 동방의 형제들을 도우라라고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사람들을 독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 이렇게 뭐랄까요? 중첩되죠. 이들도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어요. 이렇게 시작되었던 십자군 전쟁이 200년이나 지속되면서, 저희가 3, 4년 전쟁 지속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우리랑 이렇게 가까운 땅도 아닌데도 이렇게 괴로운데 200년 동안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이 이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 또 얼마나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에 이제 그 안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용당하면서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1차 십자가 전쟁을 갈 때 옷에다가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이제 성지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 성지를 탈환해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옷에도 새기고 투구에도 새기고 또 방패에도 새기고 이러면서 전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또 성지순례, 성지탈환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켰는가 역사가 증언하고 있죠. 사실 지금도 저희가 뭐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멈추지 않는 전쟁들도 그렇게 명분이 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어떤 욕심과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당시에 이 전쟁을 자신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나 역사가 지난 후에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방향을 잡으셨다고 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각기 세 사람이, 다른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각기 다른 사람 세 명이 등장하는데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57절에 보니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나섰습니다. 엄청난 말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 어디로 가시든지. 엄청 뜨거운 말이지 않습니까? 열정이 느껴지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저기 예, 사막이 됐든 바다가 됐든 저는 그곳이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썰렁하게 대답하시죠.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 예수님과 어떤 무리와의 대화를 보실 때 그 앞뒤가 이렇게 상충되면 읽는 법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의 말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본심을 가지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보면 그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진짜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그 사람 중심을 보시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너 나 따를 수 있겠어? 그는 따르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가 말한 나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막 그 뜨거움으로 말했던 건 뭐예요, 도대체? 어디든지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우의 굴,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는데 머리 둘 곳 없는 것을 왜 안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봤던 그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어디든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초라한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수님 막 환호하기 시작하고 하는 그 예수님의 화려함,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그 기대감, 그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 지금 좀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나중에 한몫 받겠다, 뭔가 제대로 한 자리 하겠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거죠. 그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을 거야 앞으로도. 무슨 말씀이에요? 너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네가 기대하는 건 나한테 없을 거야. 그게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도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동상이몽인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네, 주님,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좀 돌아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의 말은 뭐냐면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장례만 치르고 돌아올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아닙니다. 가서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잘 돌봐드리다가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니야, 지금 여기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야. 내가 부르는 지금이야. 여기야. 이제 현대어 성경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간파하고 있는 이 중심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은 지금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일이 급하지 예수님 따라가는 게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 먼저 하고 제가 때가 되면 제가 판단해서 제가 때가 되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은 아니, 네가 나를 만났고 내가 너를 불렀으면 넌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내가 정하고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갑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지금 벌써 제자들의 모습, 또 첫 번째 사람의 모습, 또 두 번째 사람의 모습, 우리 혹시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기왕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어떤 그런 예수님을 혹시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할 때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61절에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그냥 읽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시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가족들하고 이별 인사도 못하게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레위 마태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할 때 잔치 벌여서 동네 사람 자기 동료들 다 불러서 잔치까지 다 하도록 예수님 그 자리에도 같이 가셨던 분인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당시의 농경 문화를 생각해 보면 쟁기를 잡고 밭을 일자로 쭉 갈아야 돼요. 근데 쟁기를 잡고 균형을 잡으면서 일자로 곧바르게 쭉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잡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다 삐뚤삐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쟁기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앞을 보고 일자로 쭉 가야 된다는 얘기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 건 농사를 망치는 얘기를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둘 다 취할 수는 없단다. 세상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도 갖고 싶다면 둘 다 가질 수는 없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둘 다는 가질 수 없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길은, 또 네가 나를 만났다라는 것은, 네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란다 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저희가 살펴본 등장한 이 세 사람의 마음 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셋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따름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불을 구했고, 한 명은 어떤 은밀한 보상, 예수님의 명성을 기대했고, 또 한 명은 지금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은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동시에 잡고 싶어 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국간, 또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합치면 대략 한 33년 정도의 시간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33년이라는 시간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냥 바람 같지도 않은 시간 아닙니까? 순식간 아닙니까? 접촉이라고 말하기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인류 전체 역사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짧은 33년의 그 시간이 의미가 인류 역사 전체를 담아내는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33년의 시간이 인류 역사보다 더 큰 시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일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싶다면 주일에 종교생활 하러 오는 그 마음으로는 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물론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사로서 주일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할 뿐입니다. 제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내내 졸다 가시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저한테는 다 귀한 분들인 거예요. 아유, 피곤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보다. 저한테는 소중하죠.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주일을 이렇게 시켜서 오시는데 이 주일에 오시는 교회 예루살렘,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나 주일날 예배를 오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내 안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이곳에 오고 계신다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현실들, 또 내게 닥친 어려움들, 또 해결돼야 될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요걸 내려놓고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 짐을 짊어온 그 불안함을 짊어지고 온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 마음만 위로를 좀 받고 내 불안한 마음을 조금 평안케 해주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이번 주에 일어나는 큰 뭐가 있는데 사업에 큰 결정돼 우리 자녀의 큰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무슨 헌금을 크게 하겠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은 끝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취하고 싶은 것도 취하고 기왕이면 예수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세상에서 하고 또 천국은 천국대로 가서 두 가지 다 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숨기면 저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말 힘들게 발걸음을 하신 성도님들께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좋은 마음으로 기분 좋게.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전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건가? 그냥 두려운 마음에 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불안해서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소원이 커서 오는 건 아닌가? 그럼 그거 다 동상이몽이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결국엔 죽음의 십자가 위에 오르십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정말로 대표적으로 지독한 사형의 방법이었어요. 너무나 치욕스럽고 또 저주스러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형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그때까지 저주의 죽음이라고 했던, 누구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떤 긍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의미를 바꾸셨죠.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셨어요.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저주로 보고 불길한 것으로 보고 내 곁에 둬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십자가를 귀하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전의 죽음을 공포와 저주와 두려움으로 봤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저주와 실패와 고통이라고 여겼던 그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후로 우리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문으로서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도 그러할진데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면,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꾸셨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고난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고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 옛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 부르신 분, 나를 부르신 분과 함께 이제 나의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너무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눈 깜빡하니까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죠? 2026년도가 벌써 거의 절반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10년 금방 후딱후딱 지나갔잖아요. 우리 인생이 눈 깜짝하면, 오늘 주일인데 분명히 눈 깜빡하면 다음 날 다음 주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정신없습니다. 온갖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들을 필요도 없는 소식들도 우리에게 계속 제공됩니다. 때로는요,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멈출 필요, 그냥 TV 좀 꺼놓을 필요가 있고 유튜브 좀 멈춰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뉴스 좀 멈추고 자기만의 시간, 자기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시대는요, 다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핸드폰도 밖에다 놓고, 그래서 1시간, 내가 느낌상 1시간 좀 앉아있다 나와야겠다. 들어가서 모든 것을 멈추고 빈 공백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속도를 못 이겨서 그냥 막 끌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후회 없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인가? 좀 하나님 앞에 물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번 주 중에는 한번 공백의 시간을 한번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평안을 불안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고, 그죠?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어떤 화려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를 원했던, 또 두 가지를 다 손에 쥐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평안, 그들이 바랬던 평안을 예수님은 불안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불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고 따르는 인생이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오는 일들, 또 주일에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주중에도